오늘 말씀은 우리 허리케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온통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을, 혹시 다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외에도 오히려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 한 가정 한 가정 외면하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또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되 조속히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또 여러분들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이렇게 소식을 들으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하모니 가족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한테 전화도 안 해놓고 또 왜 저렇게 얘기하시나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래도 일단 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바로 저희 집 그 드라이브웨이에 있는 가장 큰 나무가 저희 집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넘어졌어요. 우리 집 앞에 있는 학교 그 벽들을 다 핥히면서 크게 넘어졌는데 보면 이 보도블록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 나무가 넘어지는 바람에 정말 우리 집 쪽으로 넘어지지 않고 만약에 또 저희 집에 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너무 심란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얼마나 또 심란해 하시면서 또 걱정하실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행히 또 지켜주셨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임산부인 우리 오하나 선생님 가정, 그 집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나마 제일 주택에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오늘 불이 들어왔어요. 어제까지. 그래서 오늘 사실 촛불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에 전기가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어서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히딩도 제가 가동했는데 좀 따뜻한가요? 좋으시죠? 정말 전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가스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얼마나 참 속이 타시겠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언제 다 풀릴 수 있을 것인지.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정도의 피해는 사실 피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붙들어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과 기술로 말미암아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자신감으로
무장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뉴욕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뉴욕만한 도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별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뉴욕은요, 정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안전한 곳입니다. 여기에 지진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토네이도가 오지 않습니다. 허리케인도 아주 이따금씩 한 번씩, 그것도 저 멕시코만이라든지 저 플로리다 쪽에 있는 그 지역에 비하면 정말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안전한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어떤 불안 가운데서도 그러나 뉴욕이 그나마 제일 나은 거예요. 뉴욕은 세계 경제의 심장입니다. 뉴욕이 멈추면 세계 경제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뉴욕에서 스탑해버리면 지금 뉴욕에서 지금 한 주간 이렇게 물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 세계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우리가 인간임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맨해튼의 정권 거래소가 중지하는 이런 일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00년 이상 달려온 뉴욕 지하철이 완전히 스탑해버렸어요. 잠시도 쉬면 안 되는 뉴욕의 항만, 다리, 터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멈춰 섰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 지금의 기술과 지금의 방법론으로 어쩔 수 없이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난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화산이 폭발함으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지난번 일본에서처럼 그런 엄청난 쓰나미가 뉴욕을 덮어서 생겨난 일이 아니잖아요. 멀쩡한 땅이 갈라져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한낮 바람뿐인데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기력하게 뉴욕의 모든 것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이 자연 앞에서 또 인생의 어떤 불확실성 앞에서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비로소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 이러한 재난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두 손, 두 발 움직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안에 건강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었지만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것 1년, 2년 동안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방심한 그 찰나간의 순간, 내 황금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잠시 방심한 그 찰나 같은 순간, 그 사고 때문에 우리의 젊음을 잃을 수밖에 없고 불구가 될 수밖에 없고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기력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인생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지 아니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는요 아무리 준비한다 하더라도 불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허리케인에 대해서는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우리 사랑방 모임 하자고 했는데도 여러분들 다 분주하셨잖아요.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라면도 사고 가스도 사고 뭐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런 중요한 일에는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되지 않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하면 되지. 내가 미리 대비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우리 작년에 아이린에 대해서, 허리케인 아이린에 대해서 뉴욕시가 정말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민들도 시 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쉽게 사실 예측하는 것에 비해서는 좀 약했기 때문에 다들 안심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허리케인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준비했습니다. 뉴욕시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마다 다 준비했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번 하리케인은 70년 역사상 가장 센 하리케인이라고, 카트리나보다 더 셀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어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자연재해 앞에서 두 번째 피해를 입은 거래요. 첫 번째가 카트리나인데, 카트리나도 정말 참혹하죠. 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새로미 자매와 제가 그 카트리나 때에 뉴올리언즈 가서 그 복구 사업에 같이 동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경험했던 그 피해도 어마어마했지만 사실 산술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 공장들이었어요. 그 대규모 정유 공장들이 다 이 채굴하는 그 정유 공장이 아니네요. 그럼 이 채굴하는 그 엄청난 그러한 장비들이 다 날아가고 스탑되고, 그래서 사실 그 경제상의 손실은 그때 가장 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번 허리케인에 있어서는 사실 대규모 정유 공장을 지나간 것이 아니고 산업 단지를 덮친 것이 아니에요. 대도시 뉴욕시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주거 지역을 덮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액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피부적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번 재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준비한 것이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고, 대비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이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천재도 있고 인재라는 해석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 앞에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경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밤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을 정도로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통곡합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올 줄 알았었는데, 내가 결국 이 날이 올 줄 알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빨리 이 날이 올 줄 몰랐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미 우리는 경고받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논에서 농사 지을 때에, 맷돌을 갈 때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에 그날 인류 전체를 향한 대심판이 있을 거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대비하라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채우고 그날을 대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지만 바로 이제 남은 이 예언,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준비하셨습니까? 그때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는 자리에 서게 될까요?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지 얼마나 한탄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허리케인 앞에서 또 이러한 재난 앞에서 정말 나의 대비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가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지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재난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쁘다 보니까요, 다 본질적인 것 같아요. 다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뺄 수가 없습니다. 다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나에게 어떤 그 무언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쓰고 있고 내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재난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뉴욕은 좀 나은데 뉴저지와 이 롱아일랜드에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전기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삶의 본질은 아니니까. 여러분, 뉴욕에서, 미국에서 가스가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가스 없이도 여러분, 비즈니스로 불편한 점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최대한 아껴서 꼭 가야 하는 곳만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런 긴박감 속에서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일일까? 꼭 내가 가야 하는 일일까? 본질과 비본질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매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야, 오늘도 이거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가스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운행하지 못하고 비즈니스가 좀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이걸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손실이 얼마나 될까? 하루하루 따져보면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손실, 그것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그만한 혜택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주할 때는, 우리가 매일 바쁘게 살아갈 때는 그것이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얻은 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못 달리고 싶어도 달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결국 그것은 내가 달렸기 때문에, 내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거두었던 열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만 사실 전기가 있었고 이러한 가스가 있었고 이러한 도시의 어떤 근본적인 이런 하부 구조가 문제없이 돌아갔었고 자연재해가 지금까지 없었고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려왔던 거예요.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서 그 영국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별명이 감사 목사님인 분이 계셨는데 이 감사 목사님은 언제나 감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에. 그래서 한 번은 영국에서 정말 엄청난 재앙 같은 이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그런 재앙 때문에 모든 집들이 다 날아가고 그 피해를 보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런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러한 태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과연 오늘도 저분이 감사를 얘기하실 수 있을까? 그랬지만 그분이 시작하면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끔찍한 재앙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만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다 아니었구나. 다시금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하는 것이. 저도 오늘 교회 버스 타고 오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결혼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홍덕 전용자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온 뉴저지의 한 청년이 저를 위해서 가스통을 하나 들고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제가 가스를 넣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페이스북도 감사하고 그 청년도 감사하고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서로를 향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또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효덕자매도 또 카풀로 해서 맨해튼 넘어가고 이렇게 그런 얘기도 나눠주셨는데 본질적인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나 혼자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서로의 존재를 귀히 여기게 되고 함께 어려움을 경험하고 함께 겪고 함께 딛고 일어서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또 서론이 길어가지고 오늘 요즘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욥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울타리 안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아주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넉넉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름다운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삶의 뚜렷한 가치와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인 평판과 명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넉넉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욥기 1장을 보니까 그에게 그의 개인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발버둥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가득 차지게 되고 또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사실 이 욥기서 굉장히 긴 책인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욥과 논쟁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마치 점령자처럼 욥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욥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논쟁하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 어느 한편에 둘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말 한번 조심을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 그 상처는 어마어마해질 수 있고요.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새싹이 우리의 무심한 우리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마음은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믿음의 말,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그런 것들로 계속 우리 서로 권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그렇게 공격하고 마치 항복을 받아낼 듯이 그렇게 날카로운 기세로 쏟아붓고 있었는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이 욥기서 19장을 여러분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 19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19절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마치 어떤 나를 들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되셔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들짐승을 사냥하는 것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지금 다 빼앗아 가셨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의 어떤 평판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고, 13절에서 보니까 형제들과 친척들이 다 이제 멀리 떠나가 버렸고, 16절에 식솔들과 계집종들에게까지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고, 아내는 내가 숨 쉬는 것도 싫어하고, 17절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가까운 나의 친구들은 나의 대적이 되었고, 20절 내 피부와 살에 뼈가 붙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는, 정말 해도 너무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지금 이렇게 욥이 이 욥기서 19장에서 자기의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서 19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기 19장에 보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 오늘 본문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지금 욥은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요, 모든 것이 떠나가 버렸고요, 또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는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속해 주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정죄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도, 자기의 여종들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오직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나의 이 가죽, 이 피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충급하구나. 여러분 26절 보리라, 27절 보리니, 보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장차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환희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그에게는 전혀 위로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결국 욥의 삶을 떠받치고 있었던 본질적인 것은요, 그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성과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그 구속신앙, 내 가죽과 내 피부, 이 모든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에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내 삶을 증명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욥은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결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살지만 자녀가 내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집을 얻고 내가 비즈니스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내가 튼튼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에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재난 앞에 설 때, 이런 어려움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본질적이라는 사실을 겨우 수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욥은요, 자기가 정말 자기의 자랑이었던, 자기의 정말 기쁨의 근원이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다 빼앗겼어요. 마침내 욥기서 19장 25절 이하, 바로 후일에 내 뼈가 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가 본질적으로 붙잡게 된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어려움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해가 극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그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스태튼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 일로 인해서 아이를 다 잃어버린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들. 전기가 나갔다고 하지만 전기가 나간 것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냥 어떤 집은 전기가 나가서 그냥 물고기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물고기 키우는 집들이 몇 집 있는데, 그러나 어떤 집은 또 이 병원 같은 경우 중환자실에 전기가 나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들이 아벨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억울함이 없어요. 그 대심판은 차별함이 없고 엄정하고 공평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태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에 미흡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가 미흡하면 그거는 영원한 후회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허리케인 샌디를 보내고 또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하고 수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바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 생명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에는 준비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대입 수능 시험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험 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준비하지 못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심판 앞에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폭풍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불충분한 존재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욥,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구속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죠.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허리케인 샌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내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 삶의 그 준비는 뭐겠습니까? 내 삶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서 정말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